이 나병이라는 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죠. 이 병은 자기 몸의 신체 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른답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참 비참한 병이죠. 그래서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뭐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잘 고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뭐 한 번 걸렸다 하면 평생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네, 옛날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의 풍습에 의할 것 같으면 관습에 의할 것 같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여도 괜찮아요.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이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목숨을 걸고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 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받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즉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갖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아있다는 자체는요, 끊임없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답이 없는 사람한테는 문제지만 답이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우리 응답받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해외로 유학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죠. 유학 갈 수 있으니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가라.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걸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동안 훈련받은 거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를 실제로 적용해라.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만 갖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해외 유학을 가면 도와주는데 개척을 하면 하나도 안 도와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뜻을 거역하자니 참 힘들더라고 내 마음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어른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개척이구나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저한테는.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저는 현장에 가서 물론 그전에도 현장 갔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 캠프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 길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사는데 이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이걸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그 답을 줬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나는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주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저한테 이러한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실 오늘날 그레이스 교회는 생기지 않았겠죠. 아마 저는 뭐 외국 가서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이제 아마 지금쯤 한국 들어와서 어디 교수 자리 있나 이러고 찾아보고 있겠죠. 아마 머리가 지금보다 훨씬 하얘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못 만났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아니면 어디가 계실까 뭐 그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데요. 문제가 응답의 기회구나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또 주신 경우가 있어요. 왜 갱신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쓰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 문제가 재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겨운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야 돼요. 절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문제가 재앙이 아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갱신시켜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 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게 됐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아는 목사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을 치유받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됐구나. 그러고 보니 모든 문제가 다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도 다 문제가 됩니다. 다 거림돌이 됩니다. 또 상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도 다 문제가 돼요. 또 자기도 상처했는데 상처인 사람 만나 그럼 또 갈등되죠.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가 다 그 사람을 재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결국은 운명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불신자 멸망 상태 있죠? 그 운명에 딱 빠져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재앙이 아니고 바꿔서 말하자면 다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축복이구나. 어떤 응답을 주시러 가실까? 아, 기대가 되는구나. 아,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또 갱신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안 생겼더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치유되고 나서 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나를 고쳤다. 이 증인으로 살았겠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문둥병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긴 있었지만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리스도를 만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고 증인으로 사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문제도 다 축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 있어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야 결국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만 딱 체험해도 똑같은 순간을 만날 때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회.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왜 못 만나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은혜의 기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 마가다락방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회구나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도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응답받았고요. 이번엔 더 큰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금도 여기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는 사람도 또 듣고 그 사람도 응답받고 치유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마가다락방 기도회 이후로 우리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요한 능력과 확산을 체험케 하셨구나. 우리에게도 굉장한 은혜와 힘을 주셨죠. 이번에 24라는 응답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기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조금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모든 걸 제끼고 올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욕심쟁이였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하늘나라의 이 비밀은요, 믿음으로 탁 들어가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체험 못해요. 바울은 믿음에 대한 욕심, 영적 세계에 대한 욕심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자리라면 나는 모든 걸 제끼고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도 벌써 여러분 보니까 다 일찍 와서 말씀 듣더만요. 그죠? 멀리서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왔을 겁니다. 그죠? 뭐 밥이나 제대로 먹고 왔겠어요. 막 빨리 와야 되니까. 뭐 쉴 수 있겠어요.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고 온 사람한테는 그게요. 보통 메시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딱 자기한테 너무너무 답이 돼요. 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만사를 제끼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또 참여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누가 듣는지도 몰라. 근데 매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참여해 들어요. 보니까 언제까지 듣나 봤더니 메시지 딱 끊어지면 바로 꺼버리더라고. 아, 이 메시지 끝나니까 나가버리는구나. 메시지 끝나고 나가면 안 돼. 축도까지 받고 나가야지. 아니, 메시지 은혜 다 받아놓고 축복 기도를 안 받아버리면 어떡해.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축복 기도 끝나고 나가세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이 나병 환자는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많은 군중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갔어요. 문둥병이 뭐 이 사람 혼자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런 많은 군중, 뭐 그야말로 뭡니까? 환경 탓이죠. 환경 탓. 그죠? 그래서 거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탓을 많이 합니다. 탓. 오늘은요, 비가 오기 때문에 수예배를 못 갑니다요. 핑계를 다 만들어내요, 어쨌든. 오늘은요, 우리 아기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여튼 핑계가 많아. 많은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되는 게 뭡니까? 여론신앙. 주변 사람들이 다 불신앙해. 그러니까 그 여론 따라서 같이 불신앙에 딱 묻혀버립니다. 그 어디 가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최근에 따뜻한 그 뉴스 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라바라바라바. 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인데 네 모르지? 라바라바라. 자, 얘기해주고, 야, 누구네 있잖아, 무슨 일이고. 어찌 그 촉새처럼 다 파악하고 다 말해줍니다. 근데 그 가만히 듣고 나서 보면요, 은혜 받는데 지장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안 듣는 게 좋았는데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딱 시간 되면 전화 와요. 저한테도. 형님 잘 계십니까? 요즘 이러이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사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거 신경 쓰면요, 굉장히 이 흐름 타고 가는데 지장돼. 진짜 많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막 여기저기 막 문제가 꼭 터져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이 듣고 따라가면 방해받습니다. 군중신앙. 막 군중들이 쫙 가면요, 사람들은 그 군중이 휩싸여 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요,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불신앙인지 신앙인지 봐야 돼요. 또 사람 보는 신앙. 교회 다닐 때 주님 바라보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 사람 쳐다보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줍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실망을 줘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저는 목사님 존경해서 그리스도교에 왔습니다. 이런 분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존경 못할 게 보일 거거든. 왜냐하면 그분이 내 가까이 안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저랑 가까이 사는 소원이 오니는 잘합니다. 아, 우리 아빠 니네 아빠 문제 얘기해봐라. 그러면 소원이 오니게 진짜 말 잘해요. 우리 아빠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막 좀 쫙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도 시험 안 드는 게 다행이죠.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네. 그래도 뭐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가는 모범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사람이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알았죠? 네. 딱 주님을 바라봐야 돼.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예.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들어. 이게 싹 다.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예. 두 번째입니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간절한 믿음. 예. 자, 여기 보면요. 2절에 나오죠. 예, 2절을 좀 잘 살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산다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촌인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 밖에 있어야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죠? 생명건신앙입니다. 이 생명건신앙.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였죠? 절하며 그랬죠. 이 말은 뭐죠?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는 사건은요. 완전히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부박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 완전한 경배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절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게 뭐죠?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시고자 한다면 고쳐주십시오. 주권을 누구한테 딱 드리는 거죠? 주님께 주권을 딱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 이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여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틀리게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이것은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막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저 사람 마음을 막 뒤집으시고요, 막 나에게 유리하게 막 상황을 다 바꿔 주셔야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저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자는 거지. 자기 뜻대로 뭐 모든 걸 다 움직이겠다는 거지. 그런 식의 틀린 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종교구나.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사람들이. 예. 여러분 복음은 뭐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막 비나이다, 뭐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셔야 되나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40일간 굶어 싸우니 꼭 해주셔야 되나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그건 종교예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 사람이 믿음이 바른 사람이게, 문둥병자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은 고치고자 하신다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딱 믿는 거잖아요. 응답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렇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 확실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하나님 대로 다 된다며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러죠.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을 찾았다면 그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키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의 확신. 오늘 여러분들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네. 그래. 주님은 가장 좋은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믿음 딱 가져야 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즉시, 그잖아요? 즉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손을 탁 내밀으면서 그에게 탁 터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에 주님의 손이 탁 터치한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네. 주님의 손이 탁 닿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이런 나병 환자가 있었나 보네? 뭐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다. 이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요. 여기 나병 환자가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예요. 내가 이 나병 환자라니까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가족들도 못 봐요. 쫓겨나가지고. 저 문둥이촌에 살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서 살다 그냥 썩어서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오늘 죽어야 돼. 내가 그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 복음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주여 원하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밤에 집에 돌아가실 때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 환자인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바로 나병과 같은 이 죄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문드러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구나. 이미 사형 선고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할렐루야! 나병 환자인 내가 고침을 받았네! 이러면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오늘 괜찮은 얘기 하나 들었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능력과 축복을,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한번 체험했으면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계속. 예. 계속 체험하는 길이 뭐예요? 그 비결이 4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랬어요. 예. 응답 이후 참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예. 너무나 자기는 급하니까 막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막 해놓고 나중에 자기 별로 문제 없으면요 또다시 다 교만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예. 응답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당시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구한테 확인하게 돼 있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병이 나았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를 표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하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율법에 할 것 같으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예물을 들고 왔어. 그 당시 예물이 뭐예요? 양, 염소 이런 거거든요.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 이후에 뭐예요? 믿음의 삶을 계속 살고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뭐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입증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네가 진짜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였음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죠?
계속 은혜 받는 쪽으로 들어.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금방 불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삶으로 딱 들어요. 간증하고 전도자의 삶을 딱 살아가야 돼요. 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더니 뭐부터 내놓으라 한다고? 보따리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살려주니까. 인간이 그렇게 참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뭐예요? 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계속 체험됩니다. 계속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언되어 있어요. 뭐가 예언되어 있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여기 보면요.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걸 싹 다 담당하셨다. 다 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감사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따라합시다. 내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내 손을 떠난 거요. 아, 이 고통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다.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하셔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 구약성에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탄이죠. 귀신, 모든 흑암 세력. 이걸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뭘 갖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다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시험할 때 어떻게 물리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르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이르되 하고 딱 꺾어버려야 돼.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번 달 6월 달 되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캠프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상하게 육신의 사람처럼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이번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캠프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나를 속이는 흑암은 떠나가라 하면서 꺾어버려야 돼. 그래, 내가 육신의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잔 말이야.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 그 말씀 붙잡으면 바로바로 깨달아지. 나도 어젯밤에 우리 애들한테 어떤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밤이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피곤하다고 그래서 대화를 편안하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야 니네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고 딱 통보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놈이 딱 반발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반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 아빠가 옳은 일 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지 뭘 반말이면 이거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에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오늘 밤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려고 그래요. 야 아빠가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서 너희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서 빨리 팍 전달해버리고 빨리 가 잘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밤에 잠깐 육신의 사람이 됐었어. 그래갖고 화평이 돼야 되는데 화평이 아니라 불안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딱 붙잡으시면 사단에게 속았다가도 다시 딱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딱 서셔야 됩니다. 예. 내가 바로 누구다? 그 나병 환자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돼 버렸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처럼 생명과 믿음, 그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 예.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믿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지속하는 비밀은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 감사의 삶, 그리고 증인의 삶,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채우느냐? 영적 사실. 실제로 이 악령의 세력들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신까지도 병들게 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걸 딱 붙잡을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 될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딱 꺾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번에 받은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딱 변화되는 캠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오늘도 제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문둥병자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과 육신이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